2023년 12월 31일 오후 예배를 송년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아들들이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해 카운트다운입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지만 우리 애들은 TV에서 생중계하는 보신각의 새해 카운트다운과 타종 행사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일대에 대략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새해 해맞이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포항 호미곶에는 3만 명, 남산에는 15,000명, 그리고 부산 송도에는 약 5,000명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 모인 수가 대략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대단한 숫자이죠. 이는 행복한 삶을 소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은 규모 7.6의 지진으로 일본 북부 연안에서는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삶이 어려운 문제투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처럼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의 수요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풍병이란 뇌출혈 혹은 뇌경색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으로 신체 일부 혹은 전신이 마비 등의 장애를 동반하는 병입니다. 오늘날은 재활 기술도 발달하고 약물도 좋아져서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영구장애라고 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었습니다. 이 편측 마비만 와도 혼자 무엇인가를 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남들보다 3배, 4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전신마비의 경우는 남의 도움 없이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은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와 관련된 영상을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참 건장했었는데 26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후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오로지 어머니의 돌봄과 보살핌으로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경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역시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사람이 그를 침상, 즉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이 절망적인 병은 단 한 가지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한마디에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남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 홀로 누구의 도움 없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침상을 들고 힘차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상되었던 뇌세포가 회복되었고
오랫동안 굳어 딱딱하고 비틀어진 모든 근육들이 생기 있고 부드러워지면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완벽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석학들이 달라붙어 조사하고 연구하며 감탄하면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히지 못한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니 땅의 모든 짐승을, 가축을,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각기 그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요, 우리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과일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십니까? 대략 2,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과일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포도는 최근 개량한 것을 포함해서 109종 1만 품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과는 그 품종만 700여 종이 되고요. 여러분 단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능하며 문제투성인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의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인생의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시들고 병들었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시면 상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육체와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시면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 그 절망적인 문제들에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가는 일에 그 무엇보다 힘쓰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권능의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세상적 즐거움과 말씀 사이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 예배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간 일에 가장 우선을 둘 수 있는 2024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첫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바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사용된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자라는 단어를 10절에서 친히 사용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환자의 병이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죄의 위험성, 파괴력이죠. 이를 보여준 여러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한다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행각에 38회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병이 죄로 기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 죄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2012년 9월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됐던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3박 4일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강사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가 모두 끝난 후에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두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약을 복용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바꿨는데도 별 차도가 없고 심각한 두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이동원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언니를 용서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딸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놀라고 당황했대요. 분명히 두통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 다른 기도가 나온 것이죠. 자기는 생각지 않는 기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그 권사님께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2달 후에 그 권사님에게서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이 언니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을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고 언니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이처럼 죄는 실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자연 문제까지 죄와 연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 용서와 땅 고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전염병, 가뭄, 메뚜기와 때와 같은 이 문제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개인뿐 아니라 한 공동체, 나아가 한 나라의 다양한 문제와 아픔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실제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영혼과 마음과 몸, 나아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므로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도 발생합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시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풍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영혼에 독을 품은 채로 이 한 해를 달려가시겠습니까? 2024년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죄를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지독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제 풀어야 합니다. 가볍게 하는 거짓말 멈춰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버려야 합니다. 음란 끊어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했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해결하지 않고 2024년이 행복하기를,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은밀하고 끈질긴 그 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심으로 그 인생의 문제에서 우뚝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특이한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개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환자를 포함한 그를 침상에 들고 왔던 4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사실 중풍병자의 고침은 그 환자의 믿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침의 역사는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 환자에게만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에는 이 4명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 그는 홀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넘어야 될 큰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집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을 본 그들은 지체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의 지붕은 이 들보에 작은 나무들과 짚을 엮어서 걸친 후에 진흙을 그 위에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비교적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가옥에 파손을 입은 집주인의 분노입니다. 또한 파손한 지붕에 대한 피해 보상, 즉 경제적 손해입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흙먼지입니다. 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눈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도 싫어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동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와 함께한 4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비상식이 아닌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를 가능케 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기이한 행동은 죽은 자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침상에서 홀로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감격스러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충분하다.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런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누군가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혼자 일어날 힘이 없어. 혼자 기도할 힘이 없어. 자신을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은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랑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이것이 함께 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먼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전화 아니면 작은 선물들로 그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영적인 문제, 그 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중풍병자와 같이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한 구역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전도회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대와 각 교육기관과 성도제일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이 되어 서로와 서로를 붙들며 함께 뜨거운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중보하십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준 누군가가 이 송도제일교회 이 한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순간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홀로가 아닌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 우리를 우뚝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